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드리는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간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은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갈릴리라는 곳은 한 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라는 도, 우리나라에 팔도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도. 그러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면 그 도 안에 있는 한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넓은 지역 안에서 움직이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다스릴 때에 이곳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네 토막을 이제 요 갈라난 지역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네 명의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이제 분봉왕 헤롯이 이 갈릴리 지역 이 시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래에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군대 장교이죠.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집 안에 하인 하나가 병이 들어서 큰 고통에 있을 때에 이 백부장이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의 괴로움, 중풍병으로 찾아온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힘겨워하는 이 하인을 바라보고 백부장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하인을 고쳐보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맨 먼저 꺼낸 말이 주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느냐, 하인이나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에 주인님 하고 부를 때에 사용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주여입니다. 주여, 주인님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인이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나라입니다. 로마는 이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 이 백부장에게는 많은 부하들도 있고 또 자기 집안에는 하인들도 있는 부하와 하인들을 거느린 권세가 있고 또 공적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 이 다스림을 받는 식민지 사람인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있고 자신을 하인의 위치로 낮추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죠. 이것은 결코 상식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제 살폈듯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대하여서 요셉의 아들
목수 청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님,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 본문 앞부분에도 이제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라는 어떤 소문을 이 백부장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면 자신의 하인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가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뭐 간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명히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신분, 백부장이라는 이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명령하듯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백부장의 태도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백부장의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신의 딸,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계속 그 앞에서 이야기하죠. 개도 그 주인의 땅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칼에 거절하였던 주님이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의 요청에 그냥 그 자리에서 승낙 내가 가리라 하고 떠날 채비를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순간 백부장의 그 겸손함은 빛을 발합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앞에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는 이 백부장의 모습. 우리가 이제 어제 살폈던 그 수리아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죠. 이 장군의 이야기. 그가 나병에 들어서 이것을 고치고자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먼 길을 저 아람 땅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먼 길을 왔을 때에 엘리사가 자신의 하인을 보냅니다. 문 밖에 와 있는 대문 밖에 와 있는 이 나아만에게 자신의 하인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내 주인이 이야기합디다. 이 말을 전해줍니다. 이때에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 왜 분노했느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수리아 왕 다음에 권세 잡은 자 바로 나아만입니다. 군대 장관이고요. 이 나아만 그런 사람이 직접 그 먼 길을 찾아서 병든 아픈 몸을 이끌고 왔는데 그저 문 열어 나와 보지도 않고 저 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거다라는 그 말을 하인을 통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이 말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그 나아만의 교만인 것입니다. 나아만의 교만. 또 나아만 자신의 생각으로는 본인이 나와서 자신의 그 지금 병든 몸에 손을 얹고
뭐 어떻게 하거나 혹은 약물로 치료를 한다거나 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강에 가서 몸만 씻으면 나을 거다라는 이 말만을 듣고 이 말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한 병을 고치고자 얼마나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어떤 의원을 만나도 어떤 약을 해봐도 치료가 되어지지 않은 자기의 몸, 이것을 당장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라는 이 말만 남긴 것이죠. 이걸 가지고 무슨 몸이 치료되겠는가라는,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두 번째 교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교만을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자신의 신앙생활 혹은 자신의 믿음, 이것을 그저 맹신하듯 다 옳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조금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건 틀렸어, 그건 잘못되었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아만처럼 교만하여서 결국 나중에야 종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래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고 가서 요단강에 씻음으로 그가 깨끗함을 입는 것처럼, 만약에 그 종이 없었다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교만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여 자존심을 세우기는 쉬운 일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데에는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세,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겸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 앞에서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백부장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까? 자신의 하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종을 위해서 주인이 나서서 이처럼 낮아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위해서도 나아만의 경우를 보면 낮아지는 거 쉽지 않은데, 자신의 하인을 고치고자 주인된 백부장이 나서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심, 낮아지심이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의 그 최종의 낮아짐, 그것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 그래요, 하인들도 여럿일 테고 병 들었으면 쫓아버리고 다른 하인 구하면 될 터이지만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겸손한 이 백부장의 모습, 주님의 말씀을 이제 그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진 겸손한 마음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여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하는데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분명히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에는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내 아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환부를 만지시고 약을 투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 여러분은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어떤 도전을? 백부장의 겸손, 하인을 위한 긍휼한 마음들,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들, 이 주님을 감동시킨 이런 것들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전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테지만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저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면 내 하인조차도 고칠 수 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나을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단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임을 이 백부장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에 남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그 순간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겸손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이 마음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졌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진 백부장처럼 또 주님을 향한 확실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엎드려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 모습,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주님께 나아갔던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삶이 부족함을 또 여실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의 모습, 겸손의 모습, 긍휼한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키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겸손, 이와 같은 긍휼력 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이 시간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병치레를 하느라 쇠약해져 버린 몸, 이제는 소망조차도 잃어갈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여,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 안에 오히려 힘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되어줍니다. 소망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